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3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드릴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한 가지만 더 안내해 드릴게요. 안내 데스크에서 주차 스티커를 받지 못하신 아직 많으신 분들은 꼭 받으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통로 주차가 되기 때문에 연락을 드려야 될 때 그 주차 스티커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여자분들 중에서는 왜 전화번호를 차량에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놓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주차 스티커 발부 받으셔서 교회에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 중에 하나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 모든 디테일들이 채워져 있지가 않거든요. 여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마치 제3의 관찰자가 되는 것처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보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의 여백, 상상력의 여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단순한 텍스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요로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고호 같은 화가도 그런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마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그 환경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으면서 저런 그림을 만들어냈겠지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의 귀로 들려서 한 귀로 빠져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이라면 굉장히 여러 번 접해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스토리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스토리로 다가오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을 준비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는 별 특별한 일이 아닌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의 산물이거든요. 역사적인 수치의 산물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왕국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아시리아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식민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냐면 어떤 지역을 점령을 하면 남자들을 전부 다 집단 이주를 시키고 사마리아 남자들을 집단 이주를 시켜서 그 지역의 여인들과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종족이 탄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탄생한 종족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유대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 민족으로 탄생하게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인가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사실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정을 하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어떤 유대인도 아닌 것이 유대인인 것이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이 긴장감이 어느 정도까지 번졌냐면 유대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이 너무 싫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돌아다녔습니다. 빙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내가 그 마을에 기거할 곳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절합니다. 우리 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결정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쾌해졌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가서 너무 흥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해서 저 사람들을 그냥 싹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도 목격을 하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삐뚤어진 과한 믿음이 이런 과격함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를 맛보고 경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은 한 율법학자의 질문이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하게 된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누가가 설명하고 있지만 그게 꼭 적대적인 감정이었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검증하다, 확인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될 수 있거든요. 중동 문화를 기반으로 복음서를 해석하는 주석서를 내놓은 케네스 베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사이에서 이런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 가장 핫한 주제는 영생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영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영생을 얻은 것인가, 이런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율법에 정통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학자가 떠오르고 있는 아주 인기가 많은 이 젊은 예수라고 하는 랍비에게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이 다 핫하게 토론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그가 과연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 유력한 랍비들의 이런 토론의 내용과 기저를 같이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질문은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교만함,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우월감에 사로잡힌 질문이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 요즘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2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두 개의 질문을 던지세요. 첫 번째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은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이에요. 율법이 뭐라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여느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던 이 율법학자에게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이 나라고 하는 주체를 포함하지 않고서도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나라고 하는 주체가 없이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율법학자의 머리를 관통하는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율법학자의 삶과 가슴을 관통하는 질문인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은 너는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어느 질문이 더 답하기 쉬울까요? 물론 첫 번째 질문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질문, 답하기 힘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건데, 두 번째 질문은 이 율법학자의 머리 위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27절, 그의 답을 한번 볼까요?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 예수님께서 두 개의 질문을 던지셨는데, 율법학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정보에 대한 답만 하는 거예요. 내용에 대한 답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모든 목숨과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하나님 내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딱 합쳐서 정답을 던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질문을 받으실 때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바로 직전 시대에 유명한 랍비였던 삼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그 유명한 랍비 삼마이를 찾아와서 한 발로 서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로 한 발로 서서 있는 동안 온 율법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삼마이 랍비가 화를 내면서 그를 쫓아버렸대요. 어떻게 그렇게 방대한 율법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죠. 근데 힐렐 학파의 창시자였던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의 전체 내용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 그것이 온 율법이요 나머지는 그 율법의 주석이니라. 가서 그것을 배우라. 명쾌하죠. 보통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 랍비들에게는 어떤 그 가르침이 유행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시대, 그 직전 시대에 율법의 내용을 이렇게 짤막하게 간략하게 에센스만 해서 설명하는 가르침이 유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명한 랍비일수록 더 명쾌하게 그렇게 원 센텐스로 율법을 정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 당시의 학풍과 그 당시의 정보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는 율법학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 쉬운 질문 어디 있냐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을 들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칭찬을 하세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네가 참 옳구나. 잘 알고 있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옳다. 네 답이 정말 정답이구나. 댕동댕. 네가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을 알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너의 박학한 지식이 너를 살렸구나 얘기하시지 않다고요. 네가 정답을 알고 있구나.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정답을 얘기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쭐해진 서기관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정말 예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세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 우월하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죠. 자기의 지식의 방대함, 명쾌함, 명료함, 당시 유명한 랍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은혜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신앙과 신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그러나 답하기 굉장히 힘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율법학자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심장 속으로, 삶 속으로 집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그래요. 30cm밖에 안 되는데, 저는 45cm지만 짧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안 내려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을 그의 가슴 속으로 집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30절부터 35절인데 우리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30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빨려서 거의 죽은 채로 놀들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32절. 어떤 레위인도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34절.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35절 다 같이.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더 잘 보여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여행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행의 길은 험한 길이에요. 27km에서 한 30km 정도 되는 긴 길인데, 여리고 성이 이제 해저보다 400m 미치고 예루살렘이 해저보다 800m, 900m 높인 고지기 때문에 거의 1000m가 넘는 내리막길로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길도 험하고 동굴도 많고 협곡도 있고 해서 강도들이 나타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강도들이 이 강도질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강도를 당하고 엎으러져 있으면 그 사람을 도우러 사람들이 가면 이제 강도 떼들이 나타나서 재산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상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길이 위험한 길이었냐면 보통 이 길을 피해 길, 붉은 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잘 여행을 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여행하다가 피해를 당한 것 같아요. 왜 혼자 여행했을까? 이거 어리석고 무지하다.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강도를 만나서 벌거벗겨지고 땅에 버려져 있고 죽은 것처럼 길가에 버려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거죠.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강도를 당하고 쓰러졌어요. 벌거벗겨져서 버려졌어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 그럼 기도 응답인 거죠. 평소에 하나님의 은총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널브러져 있는데 장사꾼이 나타나서 우리가 물건 팔 수도 없네, 지나가 볼 수 있는데 제사장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도우시려고 작정하신 것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도 한 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큰 사고를 당해서 길거리에 쓰러졌는데 너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고를 당해서 몸을 꼼짝도 할 수 없이
땅바닥에 누워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죽겠구나.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고 인적이 없는 길인데 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을 보고 와서 도와주고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다 해주고 했다는 거. 알고 보니까 이 나타난 사람이 응급의학과 교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돼야죠. 여호사 목사가 어디를 가다가 강도를 당했어. 근데 신도부 목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를 당했는데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나타날 수 없는 불의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이 강도망한 사람을 그냥 보고 그를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 제사장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강도당한 사람을 돕지 않고 또 그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목사님, 그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러 가면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제사장이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피했던 모양이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자기 순번이 오면 성전에 가서 2주에서 3주 정도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을 했대요. 여러분도 특별 새벽 기도 2주 하면 은혜 필이 어때요? 올라가죠? 올라가잖아요. 막 은혜가 충만하죠. 지금 은혜 충만한 필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2주 동안 3주 동안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춰 서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멈춰 서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오는 그림을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당한 사람을 들쳐업는 그 옆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제사장의 등도 보이고 그 뒤에 가까운 곳에 있는 레위인의 등도 보이죠.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도와지지 않았을까? 너무 궁금하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등장시키는 인물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 못된 사마리아인게 상종하지 못할 이 추악한 인간들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얼마나 또 못된 짓을 할까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고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누구를 자비롭게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면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에게 자비, 긍휼이라고 하는 건 속이 동하는 거예요. 좀 더 문자적으로 표현을 해서 자궁이 움직이는 것을 긍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속, 하나님의 자궁이 움직이고 동하는 것을 긍휼이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움직임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그런 동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달려가서 강도당한 사람의 상처를 보고 올리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붕대를 감싸고 그를 들쳐업고 여관에 가서 그를 돌봐주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벌판에 여관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을이 다가와야 여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시나리오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서 서부 개척 시대에 인디안이 화살을 맞은 카우보이를 자기 말에 싣고 백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여관에다가 이 기숙을 시키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있는 유대인이 저렇게 강도 맞은 사람을 얽고 오는 사마리안을 보고 너 우리 동족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이 상조 못한 추악한 인간아, 네가 이 못된 인간, 이 사람을 강도 짓을 한 거야 라고 어떤 사람이 흥분을 해서 복수하겠다고 달려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이 선한 행동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선한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은화 두 개를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길을 갔다 돌아오는 중에 다시 들릴 텐데 돈이 모자라면 그때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수 같은 질문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36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 질문, 너는 성경이 누가 너의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성경은 이웃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지? 거기 그런 질문이라면 율법학자는 얼마든지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자, 율법에서 너의 이웃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율법학자는 주저하지 않고 나의 형제 동족입니다. 우리 동족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조상이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갖고 정답을 또 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알고 있어요. 배웠어요. 암송하고 있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나 자비롭게 긍휼하게 살아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처음 던진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너는 이것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대한 질문을 답을 끌어내기 원하시는 것이죠.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교회가 좋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심을 많이 잃었어요. 교회는, 성도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특별히 오늘처럼 이제 주차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주차가 좀 힘들어질 텐데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서로를 향해서 우리 주차 때문에 민폐 끼치지 맙시다 라는 생각 정도로 쉽게 넘어가죠.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지 마, 그거는 민폐가 되는 거야 라고 넘어가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예리한 날이 너무 날카롭단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묵상하고 배워야 될 생각들이 뭐가 있을까? 너무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한 3가지 생각만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첫 번째 생각은 우리 스스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강도당한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강도당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제사장의 행동도 레위인의 행동도 정당화되죠.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쓰러졌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면 선한 사마리아인 행동은 그럼 지네들끼리 돕고 사는 거지,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는지 유대인이었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듭니다. 나하고 취향도 다르고 결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나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웃이 이웃처럼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웃의 범위를 정해버리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됩니다. 너무 좁아져 버립니다. 언젠가 한번 나눴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할게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한남동에서 있었던 일이, 한남동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교회에서 금요일날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아닌데 그래도 몇 자매님들이 모이셔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한남동에 주차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어떻게 교회 했나 몰라요. 그때는 지상 주차장에 제가 차를 대놓고 이제 점심시간 약속이 있어서 내려왔는데 차를 타려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문이 안 열리게 누가 차를 대놨어요. 근데 차를 보니까 제가 아는 성도의 차였어요. 그분은 7층에서 기도하러 온 분이에요.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 안 났어요. 이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 모임에 늦었었나 보다. 잠시라도 기도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빨리 뛰어 올라가느라고 미처 다른 차가 열릴 수 없게 차를 대놓은 거를 보지도 못했나 보다. 뭐 조수석으로 타면 되지. 그리고 조수석으로 옮겼는데 거기도 누가 차를 가까이 대놔서 제가 차 문을 열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몸이 큰 사람이 아닌데 몸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보니까 제가 아는 성도의 차였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들어가기 힘든데 진짜 날씬하신가 보다. 어떻게 나왔을까? 참 훌륭하다. 다행히 제 차가 SUV라서 뒤 트렁크를 열고 제가 기어 들어갔어요. 화가 났냐? 화 안 났어요. 아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 여호사 목사님, 신도영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화나면 안 되죠. 근데 똑같은 일이 제가 이마트 가서 일어났다. 어떻게 했을까요? 뭐 난리가 났겠죠. 제가 눈썹 휘말려 올라가고 막 전화 걸고 정신이 당장 내려와서 차 빼라고 얘기하고 거기 있는 사람 막 들었다 놨겠죠. 뭐 제가 목사라고 명함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쌓여있던 그 스트레스 거기서 그냥 온팡 다 풀겠죠. 왜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뭐 몇 개월, 몇 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새신자들을 위한,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을 위한 드림 플러스라고 하는 예배가 있었거든요. 예배가 끝났는데 담당 간사가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는데 좀 내려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가 봤더니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부부가 처음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가 뭐 예배가 좋다라고 하니까 예배를 오셨겠죠. 차가 이제 주차가 됐는데 블락을, 우리 성도들이 차를 나가지 못하게 블락을 해놔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10분, 20분을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가 이러냐라고 하면 이제 거칠게 항의를 하니까 저보고 이제 내려와 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죠. 제가 내려갔어요.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드리고 너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사과하는 것을 신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신 목사님이 오늘교회 사무국장 할 때 그 주차 때문에 난리였거든요. 막 험악하게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신 목사님이 그냥 상냥하게 미소로 맞으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걸 제가 배웠어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인사를 했어요. 차를 보니까 제 운전석이 열리지 않도록 차를 댔던 바로 그 성도의 차였어요. 바로 그 성도의 차였어요. 패턴이 좀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어르신들께서는 저에 대해서는 예의를 지켜주시는데 너무 불쾌해서 팔짱을 끼고 서 계시는데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과해야죠.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머리 숙여 사과를 해야죠. 근데 전화하셨어요? 전화 온 줄 몰랐네? 갈게요. 그러면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화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사과를 안 하니까 화낼 수 있는 타이밍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저도 기가 막힌데 그분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히니까 참 세상 편하게 사시네요. 근데 거기다 대고 웃으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고 떠나니까, 자, 질문합니다.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교회 오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규정해버리는 순간 결국 내 식구, 내 가족, 내 교회, 내 목사, 내 성도,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인심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요. 한국의 사회복지에 기독교가 하고 있는 역할이 얼마나 큰데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 사실을 인정할 때만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고자 하는 생각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이웃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상한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속이 동했어요. 참 안 됐구나.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왜 혼자 여행을 해? 때로 다녀야지 라고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올리브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스며주고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가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를 부탁하고, 이런 희생과 자기 대가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도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갔겠어요. 사람이라면 왜 그러지 않겠어요. 레위 사람도 아이고 어떻게 저런 꼴을 당했을까 라고 지나갔어요. 정상적인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대가 지불과 희생 없이 좋은 이웃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불편해지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모여 계시는데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다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예배드릴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강남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찾아갔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저는 교회 목사인데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니 교회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여기는 술 먹고 노는 데인데 어떻게 여기서 교회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여기는 마이크도 있고 조명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여기서 주일날 아침에 비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비어 있으면 저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방들도 여러 개 있으니까 주일 학교도 할 수 있고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보고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불편하실 텐데 냄새도 나고 원하신다면 제가 비용 받고 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거기서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타까워서 이제 이번에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는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혹시 당신들이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에 당신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거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당신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남의 교회 와서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그러냐? 저는 교포 출신이니까 이민교회들이 다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니 왜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빌려준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빌려준다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참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참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께서 교포 출신이라 한국 교회를 잘 모르시라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는 열심히 특심이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도 하고 그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가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는 인원하고 주일날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리는 인원하고 같아요? 같지 않아요. 10분의 1, 10분의 2밖에 안 되지 않거든요. 자기 쓸 거 다 쓰고 어떻게 남을 돕겠어요? 내가 쓸 거 안 쓰고 도와야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좋으신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가 긍휼, 자비, 섬김이라고 하는 명사가 동사로 변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명사가 동사로 변하는 획기적인 반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명사로서의 사랑은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것의 문화적인 표현, 감정적인 복잡, 미묘함, 심리적인 뉘앙스들을 탐구하느라 수천, 수만 쪽에 달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식의 탐구가 놀랍도록 적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예언자와 제사장들, 사도와 목사들, 기도하는 시인과 지혜로운 현인들이 토론해야 하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명사로서 자주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그 단어는 무엇보다 살아서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사랑이라는 명사가 동사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토론하거나 이해하거나 탐구해야 할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동사가 명령형으로 전해지면 그것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야기 속에 심겨지고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의 삶 성질을 드러냅니다. 이야기 속에서 사랑이 동사로 사용되면 그 고귀하고 영광이 울려 퍼지는 단어가 우리의 영혼을 고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웃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서 사람을 조작하는 욕심과 냉소적인 권력 혹은 비인격적인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가 곧 분명해집니다. 누가 강도에 당한 사람의 이웃인가? 이 질문에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답하고 있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사랑이, 너의 긍휼이, 너의 자비가, 너의 섬김이, 너의 하나님의 지식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게 하라.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라. 정보가 아니라 삶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도전이겠죠. 손해보지 않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나요? 희생하지 않고 좋은 이웃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6년간 양육받은 쌤이라고 하는 인도 학생이 있습니다. 한남대학교에서 한국어학당 2년,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과 4년, 이번에 졸업을 하고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 허가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신대원 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하고 20년 동안 인도 사역을 함께하는 파트너였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잘하시죠? 한국말 불편한 분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신학책 읽으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저는 공대생이었는데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조직신학 클래스에 들어가서 내가 영어를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말에 전혀 불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이상학 철학 시간에 들어가면 아마 반 이상은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 열심히 했다고 해도 이 아이가 조직신학, 구약, 신약, 실천신학 배워가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총신에 입학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쌤이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한국말이 부족한데 이제 그 아이가 훈련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아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그의 부족한 한국말을 채워주고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는 교수, 선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올 드림빌더스를 통해서 올해 2명의 캄보디아 여학생과 2명의 태국 여학생과 2명의 인도 여학생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도망가는 친구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들에게 그 한국 학교에서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한국 형제들, 자매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자기 시간 포기하지 않고 누가 도울 수 있겠어요? 자기 것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대가 지불하고 희생하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생각만 더 나눌게요. 좋은 이웃이 되어가는 삶은 고차원적인 윤리,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이 강도당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에게 평생 고마우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어떻게 하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도와줬는데 뒤로 서서 욕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비를 보였는데 배은망덕하고, 도움 받아놓고 뒤로 돌아서서 욕하는 사람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는 이해가 돼요. 긴 세월을 살았으니까. 근데 어떤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여러분, 이런 시나리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당한 사람을 여관에다 맡겨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이제 여관 주인에게 약속한 대로 혹시 돈이 더 들었으면 더 지불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강도당한 사람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가지고 이 선한 사마리아를 향해서 멱살을 딱 잡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갖다 놨다며? 근데 내 짐 다 어디 갔어? 내가 엄청나게 비싼 물건들 갖다가 여리고에 갖다 팔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내가 그 많은 현금, 그 많은 물건들 다 어디다 놓고 내 옷 다 어디다 벗겨서 팔아먹고 나를 여기다 버리고 간 거야. 당신 나를 그렇게 그냥 내 재산 뺏고 도망치면 내가 죽으면 살인자가 될까봐 나 여기다 맡겨놓고 간 거지. 내 재산 다 내놔, 물건 다 내놔, 물어내. 이렇게 했다고. 물론 예수님의 얘기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으로 그거 견뎌낼 수 있어요? 자, 좋은 이웃이 됐어요. 박수 주든가요? 고마워하든가요? 사람들이 왜 좋은 이웃 되기를 포기하는가?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열렬히 환영해 주지 않아요. 박수와 갈채 소리가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 SNS에 올라오는 이런 영상들 보죠. 지하철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이 젊은이들에게 막 욕을 들으면서 거친 걸 하는데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다 영상만 찍고 있지 도와주지 않아요. 왜 도와주지 않죠? 잘못 들어갔다간 봉변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박수 소리도 없고 갈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린 화가가 많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 혹시 이 화가를 아시나 모르겠는데 1880년도에 이 작품이 그려졌는데 에메 모로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예요. 사슬주의 화풍을 가지고 있는 화가인데 그림 올려주시겠어요? 이게 너무 사실적인 표현이어서 중간에 교회라서 살짝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아마 오늘 그림을 들어가서 보세요. 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을 빌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부유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부유하진 않더라도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또 하나, 선한 사마리아는 힘센 젊은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충분히 도울 만한 여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자, 저 그림은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저기에 나타나 있는 사마리아인은 힘이 넘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아요. 신발도 신지 못한 가난한 모습이에요. 힘에 부치는 모습으로 저 강도당한 사람을 끌고 가고 있어요. 파워풀하죠, 저 그림. 자, 여기 봐주세요.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윤리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을 봐서는 안 돼요. 저기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는 삶은 예수가 되어 사는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중년까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말짱 다 가짜더라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그 말에 동의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죠? 잘 믿고 싶죠? 잘 안 되죠? 가짜예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가짜인 거예요? 제가 진짜 좋은 목사이고 싶거든요. 잘 안 돼요. 내가 가짜인 거예요? 누구를 가짜라고 비난하면 우리 안에 카타르시스가 생기죠. 비판을 받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좋은 이웃은 완벽한 이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진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세상에서 인심을 잃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가 사셨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포기하지도 마세요. 예수께서 사셨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 주변을 향해 좋은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무엇을 아느냐?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살아내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좋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이 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좋은 이웃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이웃을 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 비록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내주는 사람을 이웃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고 기쁜 마음으로 손해보고 기쁜 마음으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윤리적인 삶, 더 도덕적인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소망합니다. 예수의 삶, 예수께서 사셨던 삶,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강도당한 자처럼 널브러져서 죽은 것처럼 되어 있던 우리를 일으키시고 싸매시고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이웃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 땅을 향해 좋은 이웃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